벌써 4월의 첫 주가 되어졌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완전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아름다운 생명이 소생하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이제 기적과 같이 여기저기서 우미 돋고 싹이 돋아나는 역사를 볼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아름다운 생명이 오늘 우리는 살았다는 그 증거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이 4월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을 가르쳐 보여주시려고 오늘 마태복음 24장에서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돌들과 건물이 어떠합니까? 하고 질문하면서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오늘 성전의 건물을 보이기라든지 오늘 그 성전에 사용되어졌던 돌을 보여주든지 오늘 미석과 헌물로 아름답게 꾸며진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그 모든 결론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게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았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제자들은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4명의 이름이 실명이 거론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제자들이 그렇지만 오늘 이 제자들은 12명이 다 간 것이 아니고 오늘 4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였다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이 4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르러서 우리에게 대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하고 오늘 이 4명의 제자가 묻습니다. 이 올리브산 즉 감람산은 새벽이라는 또 일찍 일어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리브산 감람산에 올랐다는 말은 사람들이 새벽에 일찍 일어난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말은 깨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이 깨어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앉았을 때에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은 일찍 깨어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런 사람들이 일찍 깨어 있는 자만이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앞에 궁금한 것들을 묻고 알고 또 눈이 열려져서 은혜가 주어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확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절대로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잠잘 수가 없습니다. 눈을 뜨고 일어나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부진할 수밖에 없고 열심을 다할 수 없고 깨어 있는 그 사람은 졸거나 오늘 잘 수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단 한 구절 올리브산에 앉았을 때 나아간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으며 또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에게 대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어느 때, 언제입니다. 어느 때는 오늘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오늘 이 어느 때에는 언제 어느 때 이 말인데 이 어느 때라는 말은 완전하다, 완성한 목적을 달성한 끝이다. 완전한 목적을 달성한 끝, 마지막 종말,
오늘 결국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어진 말이 어느 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라는 말은 완전한 목적을 달성할 시간, 마지막 종말, 언제 어느 때라는 말은 마지막 끝이 언젠가는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언제냐, 막연하게 어느 때냐 이것이 아니고 언제 어느 때나 이 말은 분명히 마지막 끝 종말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말이 바로 어느 때다 오늘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일은 마태복음에서는 성전 건축을 보여주려는 사람들에게 오늘 마태복음 24장 2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말하고 성전 건축물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갔을 때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하는 역사 이것이 바로 이런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은 이런 일이 일어난 때가 언제냐 이 말. 어느 때냐 이거. 오늘 마가복음 이야기하면 마가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오늘 이러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도느냐. 이 큰 건물이 무너지는 때가 언제냐. 오늘 누가복음 이야기하면은 미석과 오늘 아름다운 돌. 이 미석에는 아름답고 고상하고 매력적인 그런 돌입니다. 그럼 이 헌물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들여진 모든 재료가 바로 헌물이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돌과 오늘 이런 모든 재료로 들어져서 씌워졌던 거룩하고 웅장 크게 아름답게 꾸며지고 다듬어지고 만들어져 있는 그런 건축. 이 아름답고 매력적인 고상한 돌로 만들어진 이 아름다운 것들, 이것들이 다 똑같이 성전의 건물, 오늘 돌들, 오늘 이 아름다운 미석과 오늘 예물로 아름답게 꾸며진 것, 이 모든 것이 다 뭐로?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이와 같이 제자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 큰 성전의 건물이고 이 성전이 이렇게 크게 지어진 돌이고 이 성전이 이렇게 아름다운 돌로 아름다운 예물로 그렇게 웅장하게 귀하게 꾸며진 것. 그래서 누가가 보는 관점, 마가가 보는 관점, 마태가 보는 관점, 자기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 성전 이렇게 표현해놨다. 그런데 이런 모든 성전, 이런 것들을 누가나 마태나 마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뭐냐? 너희들이 이것들을 바라보느냐? 이것은 언제 모두가 다 반드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는 그 역사가 언제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말씀대로 언젠가는 종말의 결국엔 끝에는 반드시 이 성전 이렇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게 될 날이 있다는 사실을 가정하고 믿고 오늘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이 말은 뭐뭐 하리라 일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언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언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 말은 완전한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종말 끝, 즉 마지막 돌 위에 돌이 하나 남지 아니하는 이런 일이 분명히 일어날 터인데 그때가 언제이며 그때 또 예수님이 임할 때의 그런 징조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때의 심판이 일어나고 그때 임하심의 그 징조가 끝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범사가 때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기한이 있고 모든 것들이 목적이 이룰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껴안을 때가 있고 내버릴 때가 있고 오늘 거두어 들일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모든 것들은 다 때가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때가 언제입니까? 이런 질문은 마지막에 종말의 끝의 질문입니다. 그럼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슨 질문을 해야 될까요? 나와 여러분들은 뭐라고 질문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이 제자들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 왜? 지금 현재 너무너무 웅장하고 아름다운 거룩한 성전이고 우리가 봐서 정말 돌들이 너무나 웅장하고 그 돌들이 정말 아름답게 꾸며진 아름다운 돌로 꾸며져 있고 우리가 들어진 모든 성도들이 46년 동안 귀한 재료로 제물을 다 들여서 지금 현재 아직까도 100% 완공되지 못한 그 헤롯 성전을 이렇게 다듬어가고 있는 와중이 있는데 예수님은 단번에 하시는 말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들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했었던 것처럼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예수님 앞에 나와 우리도 분명한 질문을 할 것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제자들과 똑같이 이것 언제입니까? 이것보다 오늘 우리는 각각 개개인들에게 하나님께 내게 우러시는 그런 가장 아름다운 질문을 드릴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될 때에 그가 곧바로 감람산에 오르는 올리브산에 오르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 2016년에 우리 생명샘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그럼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런 모든 징조들은 어떤 전조가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정말 주님 눈물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 2016년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온 성도들의 자녀와 그 가정이 형통하는 복을 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정말 성숙된 신앙으로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백성으로 삼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 에브라시 아닌 나무밭에 숨겨져 있는 숲을 속에 저 정글 속에 저 밀림 속에 사람들의 발걸음의 자취가 뚝 끊어졌고 모두가 가지 못하는 그런 곳과 같은 곳에서 정말 깊은 숲을 속에 감춰져 있는 그곳에 꿀이 흐르는 그런 교회를 발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온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그 꿀을 먹을 때마다 눈이 환하게 밝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했는데 주님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한 언제 이런 교회가 주님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저는 주님 앞에 그걸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언제 이런 교회가 되게 됩니까? 그 징조와 그 증거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하는 것은 이제 다음 주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4절부터 그 모든 징조를 쭉 말씀해 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생명샘교회도 나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허락하신 계획한 뜻을 이루시는 목적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종말에 그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한 사람,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목적을 이루는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우리는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기대감 속에 믿음으로 주님 내게는 언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기도하고 물을 때 오늘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은혜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목적을 완성시켜 주시고 성취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정말 우리는 나무밭에 감춰져 있는 저 숲을 속에 있는 아름다운 성전을 통해서 그곳에서 꿀을 먹고 모든 사람들이 눈이 환히 밝아져서 장래의 일을 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는 묻고 기도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씨앗이 있습니다. 씨앗은 각양 형체가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거의가 다 딱딱하고 굵고 조그만합니다. 그런데 그 씨앗을 보고 우리는 그 실체의 본체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우미 돋고 싹이 나서 줄기가 피어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갈 때 그 씨앗의 본체를 우리는 그때서 알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은 조그마고 작고 딱딱하고 굳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 본체 속에서 씨앗 속에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의 형식이라 어떤 그 모든 것들 상상도 할 수 없지만은 그 씨앗을 심겨보고 그 씨앗이 나서 본체가 드러났을 때 그제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 물을 때 이런 때가 언제입니까 할 때는 이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씨앗과 같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심겨서 싹이 나서 우미 돋고 자라났을 때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4절 이하에 되어질 일들은 지금 이걸 가지고 이야기해주고 있구나. 우리 알 수 있는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씨앗은 보잘것없이 보여지고 아무런 효임이 없는 것이 보여지만은 반드시 생명 있는 그 씨앗은 심으면 싹이 나고 우미 돋아서 그 본체의 아름다움을 나타내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 하나를 아무것도 아닌 좁쌀과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그 겨자씨를 심어도 어쩌면 큰 나무가 되어집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보잘것없고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악식이 없고 능력이 없고 권세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겨져서 나와 여러분들의 심령의 본체가 싹이 나고 우미 돋고 자라났을 때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 아름다운 실체 본체가 그대로 드러날 때가 반드시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샘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 한 심령 함성이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보잘것이 저 정글 속에 밀림 속에 숲을 속에 숨겨져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뭐가 꿀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흐르는 꿀을 내가 입에 맛을 보게 될 때 눈이 확 맑아졌을 때 그때서 우리는 본체를 볼 수 있고 실체를 볼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을 나약한 모습을 보잘것없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한탄하고 오늘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그 가운데 우리의 아름다운 본체가 나타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생명샘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 이루어져 원하는 정말 2016년에 이루는 성막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성막을 건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2016년에 이런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볼 때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본체가 드러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셨던 뜻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고 확실하게 아는 그런 증거가 있는 능력이 있는 삶의 증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싹이 나고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될 때에 그 본체를 알 수 있던 것처럼 우리 생명샘 교회의 본체를 알 수 있을 때가 곧 도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의 임하실과 세상의 끝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라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오늘 주의 임하심, 오늘 임하심이라 말하는 현존, 임재, 출현, 오심, 강림, 재림, 도착. 이 말은 임하심 말하는 오늘 우리는 생각하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이것만 생각합니다. 이 임하심 속에서는 재림, 오신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같이 나와 같이 현존에 같이 있고 나와 같이 존재하고 임재하고 있다는 말도 같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말은 현존과 도착. 현존의 말이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 있는 분. 오늘 예수님이 현재 나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나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또 지금은 이 세상 나라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 나라를 멸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지금도 오고 계시는 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에서 임하심이라는 말은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 대답할 때 그 대답이 나타납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3절 제자들이 주여 임하심이 징계돼서 묻습니다. 오늘 임하심이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나와서 임하심이 종령이 와서 가는데 우리에게 일어서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고 어떤 때 이런 징조가 있습니까?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인자의 오심은 미래의 일이다. 마태복음 24장 39절에 말합니다. 예수님이 임하심은 미래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그 날짜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날은 갑자기 그리고 사람들이 전적으로 현재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 어느 때에 임할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또한 37절에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임하심은, 예수님의 강림하심은 오늘 분명히 어떤 한 기점의 미래입니다. 미래 정말 주님 오시는 이것은 재림의 기점은 미래의 어떤 한 기점이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날은 어느 시, 어느 때, 어느 날인지를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재라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사람의 현재 어느 때 한 시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재림의 종말에게 마지막 미래만 자꾸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임재하고 같이 현존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내가 하나된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현존에 있는 것이고, 현존에 계시지만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처소를 예비하려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비하신 그분은 오늘 우리를 마지막에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기 위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 그 재림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닌 죄와 허물의 세상을 멸해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기 위하여 다시 오시는 그 순간은 지금 미래라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미래에 그분은 분명히 다시 오시면은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사실 그대로 있을 때 우리는 맞이하게 된다. 막연하게 그냥 미래니까 미래는 한 시점을 특정해서 미래는 한 시점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분명히 미래지만은 그것은 누구도 모르는 한 시점이다. 왜 그러냐? 누구도 모르는 한 시점, 오늘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모르는 미래의 한 시점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지금 현재는 누구도 모르는 그 현재 지금 현재 우리 주님이 오시고 계시는 중에 있기 때문에 언제 당도하고 계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를 뿐인 줄 믿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현재적인 개념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은 멀리 있는 미래의 개념이 아니라 오늘 현재의 재림이 맞아 신앙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미래에 오셔도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재림입니다. 재림은, 강림은 오늘 말하듯이 바루시아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성천하시고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이라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주님은 성천하시고 하늘에 계시지만 그분이 보내주신 그 성령님이 우리와 늘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모든 것을 완성시킬 수 있는 그때가 바로 오늘 우리는 재림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믿음이 되고 기대가 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모습. 이것이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달게 주실 뿐만 아니라 가르쳐 주시게 하고 지시하시기도 하고 데려가기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우리를 진리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분은 장래의 일을 알게 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시는데 그 재림에 대한 모든 징조들도 오늘 예수님이 4절 이하의 마태복음 24장 4절 이하의 모든 징조들을 이제는 하나 둘 살펴보고 갈 때에 우리는 알게 장래의 일을 알게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나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생명샘교회에서는 씨앗이 우미 돋고 싹이 나면 그 본체를 알게 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임하심은 현재 우리와 같이 함께 임재하고 현존에 계심과 동시에 또한 도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재림은 현재 진행형이고 임하심과 도착을 같이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과 내가 함께 하나가 되어 있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현존에 있고 또 그분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 나라를 멸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기 위하여 곧 도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과거, 현재, 미래가 의미가 없이 동일선상에 똑같이 하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가 떨어져 있고 미래가 떨어져 있고 현재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어제가 과거고 오늘이 현재고 내일이 미래입니다. 오늘 과거, 현재, 미래는 오늘 함께 한시 동일선상에 같이 있기 때문에 과거가 현재고 현재가 미래고 미래가 과거고 미래가 현재고 현재가 과거고 현재가 미래고 오늘 과거가 현재고 과거가 미래고 모두가 다 동등된 동일선상에 있는 하나의 역사 속에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과거는 과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 사건은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럼 그 과거의 사건은 내게 무슨 현재가 의미가 있느냐? 과거가 되면 우리는 현재가 의미가 없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과거의 사건이 현재 내게 도래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현재 내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지금 현재의 부활의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현재의 부활의 사건은 보혜사 성령님 내게 오셔서 깨닫고 지금 현재 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현재의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림 또한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 안에 현존에 계시기 때문에 그 재림의 사건은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사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 우리는 구분되어져 있지만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과거의 사건이 현재의 사건이고 미래의 사건이 현재의 사건이고 현재의 사건이 현재의 사건 동등된 사건 속에 이루어져서 하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내가 아무리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 오늘 현재의 용서 받으면 현재는 모든 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동일선상에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끝이십니다. 세상 끝이면 이 세상이라는 말은 무한히 긴 시간이에요. 세상에는 헬라 말은 코스모스란 말인데 이 코스모스는 그런 세상이 이 세상이 이게 아니고 오늘 여기는 아이온이라는 세상을 말했었습니다. 이 아이온이란 말은 긴 세상, 영원히 무한히 긴 시간을 가지고 여깁니다. 그래서 지나간 시간 과거, 앞으로 도래될 시간 미래, 현재의 시간 현재. 그래서 이 시간 개념, 이 오늘 아이온이라는 세상이라는 말은 시간의 말인데 이 시간은 말은 긴 시간, 과거의 긴 시간. 성경 역사 6,000년 오늘 이 세상 과학절이 얘기하고 있는 수십억 광년, 몇억 광년 모릅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 그 긴 시간. 현재 미래 또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세가 현재 모습을 보셔서 미래 시간이 얼마나 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이온이라는 이 시간의 말은 과거부터 지금 현재 미래를 향해 볼 때는 긴 시간. 그래서 긴 시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만 영혼의 개념이 있지 여기는 아무리 길어도 이는 영혼은 절대로 될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긴 세월의 여정이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혼의 개념 속에 들어가면은 그거는 언제든지 한 점에 불과하지 않고 먼지 한 톨만큼 밖에 안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아이온의 말은 무한히 긴 시간을 얘기한다. 그러면 끝이라는 말은 완료란 말, 끝이 됐다는, 마감이 됐다는 말, 성취되었다는, 성취되고 완료되고 마감된, 끝냈다, 완성하다, 성취하다에서 이르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끝이라는 말은 항상 종말론적인 의미로만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의 끝이라는 말은 전형적인 종말론적인 말이고 오늘 상습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세상 끝, 이 말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말론은 반드시 세상의 끝은 반드시 심판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추수를 합니다. 추수를 하면 반드시 타작마당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타작마당에 들어가서 추수하면은 그냥 끝나는 것이요. 추수하면은 타작마당에 콩을 꺾고 하시면 콩을 꺾어서 마당에 두들겨 놓고 그냥 도리끼를 두들겨 팹니다. 이게 타작마당인 줄 믿으시면 두들겨 맞는다. 그래 두들겨 패서 껍질은 껍질대로 쭉정이대로 골라내고 콩은 콩대로 골라서 창고안에 집어넣는 벼도 탈곡기 속에다가 쥐도 없이 두들겨 맞습니다. 그래야만의 벼날이 떨어지죠. 벼알이 떨어져서 그 곡식을 오늘 곡식 타는 단대로 버려두고 건불은 건불대로 오늘 잘 선별해서 그 벼만 알곡만 골라서 창고안에 넣습니다. 그래서 추수 때도 반드시 뭐가 타작마당이 있던 것처럼 추수는 바로 세상의 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세상 나라의 심판, 이 세상도 끝날 때는 끝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을 통해서 알곡은 곡간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불구덩이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끝은 우리가 볼 때 과거, 현재, 미래는 계속 영원히 긴 시간으로 지속되는 것이지만은 분명한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완성되고 모든 것이 성취되는 날이 있습니다. 이것이 곧바로 세상의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의 끝은 아무리 긴 시간인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끝이 완성되고 끝이 나는 일이 있다. 그 세상의 끝은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세 번째,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오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으며 또 예수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 징조가 어떤 징조입니까? 이 징조라는 말은 표시, 표징, 표적, 징조입니다. 이 세메이오는 오늘 표시하고 예고하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가올 사건을 미리 알리는 징조. 징조는 다가올 사건을 미리 알리는 것인 줄 믿으시면. 그래서 그걸 우리가는 전조, 먼저 아는 전조. 그래서 미리 알리는 징조고 전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든 것에 대한 징조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재림의 징조도 하늘에서 징조가 보인다고 마태복음 이야기합니다. 큰 지진으로, 기근으로, 온역과 또한 무서운 일과 큰 징조들이 있습니다. 민족들이 바다에 파도 우는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감하며 이런 성신이 흔들리는 이런 징조가 있고 같습니다. 이런 모든 징조, 이런 징조도 있는데 주의 임하심의 징조, 즉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은 그럴 때에 오는 징조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어느 때, 즉 언제 완전한 목적을 달성한 그 마지막 종말이 어느 때냐 말입니다. 이런 일을 위하여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때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은 때는 문자적으로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은 종말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 나라를 멸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건설할 때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임하심, 강림은 세상에 끝날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지금도 현존에 계시고 임재에 계시고 또 앞으로 분명히 도착할 것이고 현재는 미래임과 동시에 현재입니다. 과거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쌀만에 부활하신 주님, 성찬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가는 것에 될 때는 우리는 그때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동일선상에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현재는 예수님과 함께 현존한 세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재림하실 때 지금 모든 사건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앞으로 오실 미래의 사건의 재림이지만은 오늘 우리 현재의 오늘 현존의 모습으로 땡겨오지 못하면 우리 모두가 다 실패자가 됩니다. 그래서 도착의 시간의 임입니다. 그때가 바로 세상의 끝입니다. 이 세상의 끝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아직 미래에 긴 시간이 있는 것 같지만 모든 것들은 또한 존재하고 끝없이 영원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것 같지만 분명히 모든 것들은 기한과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2절에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판할 때가 있고 힘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는 그 끝은 반드시 심판으로 임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는 분명히 우리에게 무슨 징조가 있느냐고 제자가 물었던 것처럼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종말이다. 막연하게 그냥 재림이다. 막연하게 그냥 징조가 아니라 분명한 징조 전표를 보고 오늘 우리는 깨어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주에 임하시면 어느 때에 분명한 목적의 때가 달성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래 주의 임하심은 현존과 도착, 지금 현재 같이 있음과 같이 또 미래의 도착. 그래서 오늘 이 주의 임하심은 과거와 현재, 미래가 다 동일된 개념입니다. 마지막으로 징조는 다가올 사건의 전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여러분들은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 목적은 달성 때가 우리는 궁금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물으면 알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임하심은 현존과 도착,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동일된 성 속에서 징조는 다가올 미래의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역사.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그 징조의 본을 우리는 하나 둘 살펴볼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